우리 주가 일하시네 저희도 찬양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이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여러분,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향해서 주가 일하시네.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주를 향해 여러분 달려갑시다.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여전히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반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2025년 새해 둘째 주일 거룩한 시온의 산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 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강력한
양날의 검보다 더 강력한 말씀으로 임하사 우리의 결박과 묶임이 있다면 그 모든 묶임들을 다 양날의 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힌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저앉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오늘 이 아침에 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암덩어리들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사 이 육신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로 병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 드리니 우리 하는 그 찬양대 찬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저 승천의 찬양,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닿는 거룩한 유다지파의 찬양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를 원하며, 또 비디오실에서 또 온라인 예배 되신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그 공간마다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았지만 그 인연을 살려내질 못한다.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임을 알고 그 좋은 인연으로 만남의 축복을 이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머리로 만나면 인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슴으로 만나면 인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맥이 두터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은지 다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머리로 만나는 인맥은 우리 인생의 어떤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만남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저분과 나의 삶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인연이 되게 하시는,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게 하는 그런 만남들이 올 한 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내죠. 그래서 그 만남은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이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 늘 내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도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 이 많은 만남들이 있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좋은 만남처럼 축복이 없고, 좋은 만남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변화되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러나 단연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만남은 없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이 만남 하나가 없으므로, 그의 죄값으로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만남이 곧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드렸거든요. 이 한 해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의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절대로 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 여러분이 강단에서 계속 제가 말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름 부음을
그 단어를 놓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 내 머리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말에 기름 부으소서. 내 발에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찬양하면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다윗의 가정처럼 기름 부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름 부음의 일들이 되게, 누구를 만나면 하나는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저 만남이 비즈니스의 만남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재하는 기름 부음이 있지만 이것은 팩트의 문제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 그러나 임하시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임하시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의 양과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초에 제가 스케일과 디테일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름 부음을 원하고 사모하고, 내 힘으로, 아까 우리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럴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이 빈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이지만 주님, 이 빈손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껏 기름 부으소서. 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손에 얼마나 기름 부음 있는 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 키워드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연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꼭 여러분 금년에 기도하실 때 키워드로 삼으셔서 꼭 같이 이 제목대로 기도하세요. 같이 한번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라. 키워드를 삼으면은 그게 계속 여러분에게 핵심 단어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 첫째 주에 이제 기름 부음 계속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를 계속 키워드로 여러분의 머리에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있어요.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 갔거든요. 그 무화과나무에 왜 갔을까요? 누가 등 떠밀어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 그 무화과나무에.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늘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몰래 도시락 까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남몰래 간식 먹으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응? 거기 무화과나무에 왜 갔을까요?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토라, 성경 말씀 읽으려고 간 거고요. 응? 당신은 성경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려오는 이런 스크롤, 이 구정 같은, 그리고 문서로 두루마리 됐던 성경들. 그래서 늘 토라 말씀 읽으려고. 구약의 말씀들, 나다나엘 늘 말씀 읽고, 그 다음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늘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죠. 계속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응? 무슨 의무감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나다나엘이 그걸 사모하면서 늘 그렇게.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걸 아시나이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다고 봤다고 해서 놀랐느냐? 이보다 큰 것도 내가 보리라 하셨거든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만 가면, 물론 거기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화과나 마리아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토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다나엘이 느끼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늘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하고, 뭔가 영혼의 기쁨,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좋은 어떤 영화 한 편 보는 그 감동과도,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의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기 간 거예요. 왜 갔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야, 하나님 만난 거 보여봐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 만남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전 지금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이 땅의 어떤 생명체도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식물이 만납니까? 어떤 나무, 어떤 꽃들도 아름다워도 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만나거나 찬양하지 못해요. 모든 어떤 생명체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 말로 네슈마, 생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그렇죠?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 아니고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 네슈마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나다나엘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는 기쁨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 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갑니까? 만남이 있으니까 간 거죠.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힘든 일을 사실 겪었는데, 너무너무 몸무게도 5kg, 10kg 빠지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대.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응?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만났대요. 질병으로 수술받는 분인데, 이분이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그때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교구 담당할 때였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수술하신 다음에 이렇게 신방을 딱 갔는데 큰 수술하셨거든요. 첫 마디가, 아유,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지금은 잘 코로나 이후로 병실 면회 잘 안 되는데 그때마다도 병실 면회 잘 됐거든요. 막 가도 병실에 막 가도 되고. 그랬더니 딱 이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아유, 목사님, 이번 수술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만났죠. 단기 설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 단기 설교 가서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을 만났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고요. 엄마, 나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만났어. 수련회만 하나님 계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련회 갔는데, 엄마, 나 이번에 수련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만났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다는데, 이 부모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마 다 이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온 지 몇 년인데 하나님 만났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만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만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 손주들을 키우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손주들이 딱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어휴, 얼마나 기뻐요. 그래, 하나님 만나니? 잘했다. 내가 이번에 너 자전거 사줄게. 응? 하나도 안 할까? 야,
너 이번에 컴퓨터 노트북 필요하다 그랬니? 노트북 사줄게. 하나도 막 아깝지가 않아. 그런 거 했다고 선물로 준 건 아니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어른들 보통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보다 더 기쁜 마음이 없거든요. 막 그렇게 애들이 고백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만났다는데. 뭐 이번에 선교 활동 가서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 만났고, 막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에 보면 막 수련회 같은 거만 준비하시는 뭐 준비위원들 뭐 보면은 막 수련회 뭐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뭐 만났대 일하면서 하나님 만났대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뭐 본문을 뭐 강의하려고 하지는, 오늘 이 본문에 그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제가 그래서 앞부분 4절부터 안 읽은 거기 너무 뭐 홀련히 큰 빛이 나타나서 너무 특별한 게 있어서 여러분 제가 그것을 빼고 제가 7절 8절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만 읽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거 바울의 나중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7절 아까 읽었죠? 읽을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체포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땅에 엎드러졌어요. 빛이 너무 이렇게 눈이 부시니까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고 각 사람에게 다르겠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8절, 그런 음성을 사울이 듣고서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길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만남 하나로 결국 바울의 인생은 율법의 인생에서 복음의 인생이 되고, 율법에 따라 복음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울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복음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니고, 율법으로는 하려나 뭐하려나 아무것도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바뀌죠.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서 보면서 매뉴얼 보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분명히 만난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주님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의 확신은 칼로도 꺾을 수 없었다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하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수술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 단기 선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일들만 하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절기라는 거 있죠. 여러분 절기. 여러분 절기라는 게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그 나팔절, 그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 수장절, 총 7개의 절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딤이라고. 이 절기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년이라는 1년의 사이클 안에서 시간 1년 360일 사이클 안에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를 딱 맞춰놔가지고 이 절기, 7개의 절기, 그게 봄, 여름, 가을로 돼 있어요. 봄절기가 지금 초실절, 무교절, 유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절기고, 그리고 오순절이 여름절기고, 뒤에 있는 나팔절부터가 가을절기죠. 그렇게 돼서 1년 사이클 7개의 절기를 해서 이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만나고 싶다 그거예요. 절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너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만나서 회복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싶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정반대로 어떻게든지 인간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만나면 그 만남 그래서 6월절의 은혜, 무교절의 은혜, 초실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를 나팔절의 은혜를 초막절의 은혜를 다 막 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 자체가 1년에 7개의 절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영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영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영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데 우리 그 신세계인가요? 뭐 정영진 회장님인가? 이름이 맞나요? 그분이 이제 그 아들하고 친하잖아요. 트럼프의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만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건 봤는데 이제 취임식 이후에 무도회장까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초대를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는 뭐 마고라고인가 그 있잖아요 그곳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거기 처음부터 붙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트럼프의 사람이 됐잖아요. 거기에 아예 자기의 숙소를 마고라고에 완전히 잡아놓고 거기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고 요청해도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 하나님은 영원으로 우리 모두를 막 초대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별로 나에겐 관심이 없나 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지 않거든. 그건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만약에 안 만나준다면은 우리가 막 두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막 계속 여기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두드릴 거예요.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드리지 않아도 성경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인간이 막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꾸로 문 두드리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이름 기억 못 하세요? 제가 그냥 싫어진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 기도도 못 나고 기도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니까 저 그냥 별로 관심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막상 알고 보면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 여러분 문 두드리는 거 누가 두드립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요새 막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가짜란 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속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잖아요. 뭐라고? 나하고 만나자고. 나하고 1분만 대화하자고. 5분만 같이 기도하면서 만나자고. 그걸 우리가 외면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구청장님은 나를 안 만나주고 동장님도 나를 안 만나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잖아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신학적이고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딱 5분 동안 잠잠히 가만히 기도한다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 이거 키워드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을 만나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나게 돼요. 왜? 선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런 거였구나. 어떤 일을 딱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좀 맨 끝에 있는 구절인데 맨 끝에 있는 거야. 아마 6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는데요.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 저 숨결이란 말이 뭐냐면은 감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죠. 그 감동이라는 말은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숨, 엔 푸뉴마 티, 푸뉴마 영을 불어넣었다. 훅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건 글자가 아니고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66권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훅 하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에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성경 자체가 전능자의 숨결이 가득해요. 여러분, 욥기니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영을 잇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저 숨결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계속적으로 전능자의 숨결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저게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은요, 언제 하나님을 또 만납니까? 야곱은 심지어 꿈에서도 만났어요. 잠자고 있는데, 그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꿈에 자다가 그 루스가 나중에 베델이 됐잖아요. 다 자고 있는데 세상에 꿈에서도, 그러니까 꿈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었을 때 얼마나 많이 만나 주시겠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박정욱 원장님 계신데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정말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역시 또 평신도 분이 하는 게 또 달라요. 목회자가 하는 건 목회자의 설교도 좋은데 또 평신도 분이 전해주시니까 그 평신도 분에서 느끼는 아주 그 진솔한 고백이 아주 잔잔하게 제 지난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대 졸업한 다음에 전라도 광주 쪽에서 이제 병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광주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는데 그 재활의학과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 이제 뭐 어른부터
뭐 운동 선수, 스포츠 선수들까지 재활의학이 필요한 분들 다 와서 이제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아주 병원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막 버는 것에 이렇게 큰 뜻을 이렇게 많이 안 두고,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내서 이분이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오셔서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했거든요. 저녁 식사 하면서 대화를 쭉 같이 나누는데, 이 박정웅 이제 의사 이분이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보건소도 없는, 그래서 전혀 의료 혜택이 없는 그 섬에 제가 처음 이렇게 가고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포 쪽에 했다가 목포 저 신안도 뭐 신안 뭐 도초도 뭐 이쪽 그 지역은 복음화가 많이 됐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완도 쪽에 섬들이 복음화가 잘 안 이루어졌대요. 교회도 거의 없고 사람들도 좀 적은 무인도 같은 섬도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데 가시는데, 식사하면서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막 그 고름을 짜주다가, 응? 딱 처음 볼 때는 이 고름이라는 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고름 같은 거 치료를 뭐 보건소도 없으니 치료만 받고 있다가 가가지고 막 이 고름을 짜주다가 고름을 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재활약을 잘 하시니까 여러 가지 몸 어깨 불편하고 오십견 오고 막 이런 거 치료해주고 이제 같이 주사도 넣어주시고 할 때 하나하나 다 그 환자들을 만지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게 무인도에 가까운 이 섬들에 가느냐? 그분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고백을 많이 했는데 은혜가 됐는데, 지난주 오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일터의 선교사라고. 저도 사실 그 개념을 처음 들었거든요. 일터의 선교사라.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해외 선교도 많이 갔는데 고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해외 선교만 매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던 중에 이제 무인도 같은 이 섬에 가는 거를 찾게 된 거고, 그러던 가운데 어디 가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일터의 선교사였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일이지만 월요일 되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월요일 날 하나님 마치 주일보다 훨씬 더 적어 보여,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월요일날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저는 항상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월요일이니까 하나님이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월요일도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화요일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낮에도 식사 중에도 산책하는 중에도 여러분의 사무실에 일할 때에도 그냥 다 컴퓨터의 자판으로 뭘 계속 이렇게 뭔가를 문서를 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 전능자의 숨결이 계속 여러분에게 숨결을 통해서 감동을 주죠. 우리는 산책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자꾸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꾸 예를 들면, 이건 옳은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자 맞아요. 하나님은 뭐 절대 신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면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절대자라는 건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지만, 고백을 그렇게 관계성인데,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건 릴레이션을
이걸 형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자라고만 고백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절대자에게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고 겁나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쉽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친밀함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냐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유교적인 게 있어 그걸 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군의 하나님 이런 거 좋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잖아. 여러분 딱 하나님께 1대1로 섰을 때 조용히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갑자기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아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냥 1초도 안 돼서 성령의 임재가 와요. 아빠 지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절대자 신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걸 붙여버리면 평생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못 만나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그렇게 못 만나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얼마나 찬송계 그런 게 많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얼마나 좋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매일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나다나엘이 아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아빠 늘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아빠, 아버지, 아빠 해보세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친밀하게. 늘 하나님은 절대자고 절대신이고 그럼 언제 만나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은 한 번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만남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아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못하고 기쁨이 없고 당연히 기름 부음도 없고 신앙에 그냥 이렇게 그냥 맹숭하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도 없죠.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자꾸 뭔가를 버텨야 하고 뭔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율법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찬송 하나 부를 때도 아빠, 제가 하나님의 아빠를 찬송합니다 하고 그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그 아빠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창조주고 거룩하고 친밀하고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밤낮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합니다. 응? 여러분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멀리 갈 거 없이 지난 한 주 지나간 한 주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냥 사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응?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었나? 벌써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고 온 거죠. 하나님이 얻는 건 아니고 깊이 인격적으로 깊이 못 만나져 왔던 나의 삶이잖아요. 잘 그래서 교인들도 하나님 만났습니까? 물으면은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놀랍게 잘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난지 잘 모르겠어서. 왜? 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감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감각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나? 어떨 때 뭐 필이 확 오고 어떤 감정도 오고 눈물이 쾅 쏟아지고 그럴 때면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드라마틱한 것만 되는 거예요. 와 오늘 간증에 너무 은혜 받았어. 막 눈물이 핑 돌더라. 여러분 눈물이 핑 돌 때만 은혜 받으면 나머지 하나님 언제 만나요? 여러분 월요일날 하나님 못 만나겠네.
수요일도 하나님 못 만나겠네요. 목요일 하나님 없겠네요. 오늘 주일 예배 찬양할 때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존재와 임재가 다른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저를 비롯해 여기에 그 누구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신실하시잖아요. 믿음이 좋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존재하죠. 천국이 있다. 당연히 있다고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다 아멘으로 주저없이 대답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실 거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조금도 의심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아멘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정성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아멘인데 지금 다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해요. 뭔가 이 만남이 자신이 없어 항상.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그게 그냥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묻는가? 그러니까 신앙이 당연히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 이 키워드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볼게요.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세요, 여러분. 저거를 계속 생각하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 눈 뜰 때부터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존재에만 몰면 하나님의 그 임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가끔가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손 왜 들고 찬양한 줄 아세요? 제가 저의 느낌만으로 얘기합니다. 손 들고 찬양할 땐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확실히 인간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찬양할 때 뭐 우리 여러분 예배 때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자. 그때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찬양한 것보다 이 손을 들 때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찬양할 때 손을 들 때 모르겠어요. 저는 임재가 훨씬 더 증가돼요. 손을 딱 드는 순간에 그 임재가 그러니까 손을 든 거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들려고 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임재가 앉아있을 때부터 서서 찬양 앉아있을 때 서서 찬양할 때가 훨씬 더 임재가 인간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뭐 정답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표현의 문제인 거죠. 왜? 아까 기름 부음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과 임재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표현하고 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제가 성경 구절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말고 7점에 제일 처음 구절이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저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갖고 나갈 때 더 임재는 커져요. 그 다음 구절도 똑같아요.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저것은 저렇게 구해야만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남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고 속 얘기까지 터놓고 친밀해지잖아요. 여러분 숨바꼭질 아이들하고 할 때 제가 참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겠는데 아이야 아빠가 숨바꼭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술래예요. 그 아빠가 숨었단 말이에요. 애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열실 동안 아빠가 숨었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숨바꼭질 할 때 숨을 때 아빠는 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빠는 숨바꼭질을 하기 때문에 숨지만 놀랍게 아이가 아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신호를 보내줘요. 이제 그러니까 아빠 딱 하고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열 딱 하면 아빠 찾아야 되는데 아빠는 애가 못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반대로 찾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어 있는데 신호 보내. 막 여기 숨어 있는데 거기 소리 난 분명히 아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다 이렇게 뭐 책상을 뺏으면는데 발을 하나를 이렇게 온다든지 저기 아빠 발이 보인다. 그럼 이렇게 딱 와서 에이 아빠 여기 있네 찾아요. 아빠는 숨지만
놀랍게도 아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기가 어디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가 가장 좋아할 만한 타이밍에 아빠를 찾고, 그리고 아빠를 찾았다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숨었지만 어디 있는지를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줍니다. 나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숨바꼭질 하다가 숨바꼭질 안 할 땐 모르죠. 그러나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빠하고. 숨바꼭질 하자 고 그랬을 때, 그럼 아빠가 딱 이렇게 찾으면, 에이 아빠 여기 있네. 그러면 아빠 찾았다. 그러면 그 놀이하면서 애가 기뻐하고 아빠 찾았다 하면서 아이에게 큰 기쁨을 주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아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숨으면서 어디 있다고 신호를 계속 아빠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이 숨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말만 하면 여러분의 말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뭐라도 얘기하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구절 중에 처음부터 자, 요거 말고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앞 구절. 네, 자, 요 구절 보시면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일 앞부분만, 노란색만요. 시작. 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감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감동이 와요. 감동. 하나님이 막 어떤 감동을 줍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잘했구나. 막 이 안에 막 성령이 칭찬하는 게 느껴져요. 성령이 칭찬합니다. 너 너무 잘했다고. 아들아, 딸아,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왜 성령의 감동 기쁘냐 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 감동이 와요. 반대로 나쁜 일을 할 때도 감동이 오죠. 그러면 안 된다고. 감동이 옵니다. 어떤 걸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동이 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아주 성령의 깊은 감동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2025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하나님 월요병 없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 피곤하시겠지? 내가 피곤하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하나님 두 팔 벌려서 아들아 딸아 기다리고 지금도 문 두드리고 있어요. 주일보다 월요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더 많이 만나시기 바라요. 노곤할 때 하나님 더 만나세요. 점심 먹고 산책하세요. 산책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누굽니까? 로렌스 브라더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부흥회 때 만난 줄 알고 수련회 가야 만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그때 처음 그 책을 읽고 났는데, 그 책에 봤는데 뭐냐 하면 로렌스 브라더가 양배추 같은 거 놓고 도마에 이거를 칼질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다가 배추를 썰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날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도마질을 하며 만날 수 있고, 빨래를 하면서 만날 수 있고, 빨래를 널면서 만날 수 있고, 이빨을 닦으면서 만날 수 있고, 머리를 가면서 만날 수 있고, 산책하고 운전하다 만날 수 있고, 24시간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만남이 깊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만났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길을 찾고 격려받고 여러분의 생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한 해가 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2025년 한 해 그 나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샤르드권 명석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꿈을 꿀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십시오. 올 한 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전능자의 숨결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도 하나님 늘 하나님의 모든 순간마다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나눔을 가지며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의 만남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라. 오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그렇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한 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에서 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변화되게 하소서.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소서. 완전히 그의 기도가 나다넬처럼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